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의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보내주고 또 그 반대로 자신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제국 각지에 퍼져 있던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방문을 하지 못하더라도 각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표대를 향해 늘 정진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 참으로 많은 고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고백한 이야기를 들어봐도 매를 맞는 일은 다반사이거니와 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그리고 수면 부족과 굶주림을 늘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자신만이 잘되고 자신만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자신이 수많은 위험과 굶주림과 헐벗음을 겪게 되더라도 기꺼이 그 같은 고난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헌신적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의 삶을 걸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보고 판단하기에 옳은 일들을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유대교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난 후에 이 바울은 내 소견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바울은 어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그와 같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또한 어째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귀한 생명을 버리셨으니 바울 자신도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만 그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부는 닮아간다고 말하는데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그 서로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의 고백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억지로 예수님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겉모습을 흉내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방향까지도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화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결받지 못한 인생의 문제 앞에 품었던 모든 걱정과 근심을 과감하게 내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3년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배신하여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주님의 겉모습은 흉내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까지 닮아가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을 잘 믿고 따르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나 시기를 계기로 하여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속사람까지 함께 닮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문제 때문에 같은 동네에서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사람들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뜨거운 한낮의 시간에 물을 들어 우물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때 우물 곁에서 쉬고 계시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깨닫고는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 남자가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느냐며 쏘아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계속된 대화 속에서 여인은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른 분이심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참된 위로가 있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과 원망과 낙심의 마음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여인은 이 모든 어두운 마음에서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사람들에게 달려가며 그들에게 자신이 참된 메시아를 만났다며 와서 보라 큰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어둠의 세력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해방감을 느끼자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만한 진정한 보배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며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기쁜 소식을 교회들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감추지 못할 만큼 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그 귀한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엔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변화와 기적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 깊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쁨을 함께 전하는 이 바울의 믿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인생들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은 다 내어 던져버리고 아버지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 있음을 깨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같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